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축복하고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한도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엄청 좋아하세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유재석 씨. 저도 진짜 유재석 씨 너무 좋아하고요. TV 잘 보지 않는데 무한도전은 거의 한 5, 6년째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보는 프로그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한도전의 매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멤버들의 캐릭터가 대단히 훌륭하고 또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무리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나가는 도전 그 자체가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멤버들이 대단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레슬링이나 스포츠 댄스에 도전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이 봅슬레이 있잖아요. 얼음 통로를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누워서 타는 기구를 타고 막 대회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도전 가운데 감동하고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 무한도전의 매력, 그 도전 그 자체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전이 아름답다고 해서 도전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도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사람들이 무한도전에 열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내 삶을 찾아오는 도전을 극복하고 내 삶을 찾아오는 도전에 응전으로 대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도전을 통해서 감동을 얻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도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감동을 하지만 자기 인생의 도전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는 회피를 하곤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전과 도전은 세트 메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도전을 만나게 돼 있어요. 비전과 도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도전 앞에 서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상당한 수위의 도전 앞에서 항상 어려움과 또 망설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 원수 사단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비전의 길에서 그 비전을 날마다 성취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겠어요? 사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신앙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공격으로 신앙인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그 도전 때문에 우리는 비전의 길 앞에서 잠깐 멈칫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제가 4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특별히 미래에 대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해보지만 내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상처는 과거에 대한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던졌던 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사건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말들, 이 과거의 경험들이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고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상처가 되면 사람이 도전 앞에서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길에서 도전을 하고 비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런 희생과 손해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게 하는 마음, 현재의 내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기 같은 마음, 욕심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상처와 욕심이 약간 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망설임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두렵고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요. 반드시 방황합니다. 인생에서 도전이 사라진 자리, 도전의 자리에서 망설임이 찾아온 자리, 비전의 자리를 망설임과 두려움과 상처와 욕심이 대체한 자리에는 반드시 방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면서 끊임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비전도 도전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이 없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중도의 비전과 도전을 포기하는 중도 포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동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사단의 공격들과 또 사단의 공격들로 인한 도전들 앞에 늘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도전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무한 도전의 영적 인생을 사셨고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무한도전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무한도전의 삶,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도전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상처와 그 욕심의 유혹과 망설임 가운데 어떻게 이 도전의 삶을 끝까지 이겨나가고 싸워나가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영적 무한도전의 능력 4가지를 나눌 텐데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나눌 때마다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침투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영적 무한도전의 삶을 사십시오. 함께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무한도전의 능력은 약속의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혹은 필기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꼭 기억해 주시고 표시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련하고 영접하겠지만 그 아련과 영접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 인생의 끝, 최악의 고난, 그리고 그냥 죽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극심한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도전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었을까?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51절 말씀 첫 번째 그 단락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승천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시고 표시해 주시겠어요? 승천하실 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가 오시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냐면 부활과 승천에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고난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더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뒤에 주실 거룩한 영광과 승리와 부활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언제나 비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활을 향해서 그 믿음의 시야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지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주는 청년의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제가 두산 베어스의 팬이거든요. 두산 베어스 진짜 위대한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3번 타자 김현수 타할 3할 5푼 1, 2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선수예요. 제가 두산 베어스 팬인데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야구를 라이브로 볼 수는 거의 없어요. 저녁 집회랑 겹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집에 가는 동안 그 소리로라도 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켜놓고 두산 베어스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곤 합니다. 두산 베어스가 뭔지 모르고 옆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대한민국 야구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제 두산 베어스가 최강의 팀 중에 하나인 삼성을 무려 12대 2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두산 베어스의 숨은 팬들 제가 곧 모아서 제가 티켓을 전부 사서 잠실 경기장에 갈 계획이 있어요. 네. 갑자기 롯데 팬들도 같이 가려고 하고. 근데 어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경기 결과가 12대 2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1회 초에 그 두산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인 그 더스틴 리퍼트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졌는데 1회 초부터 실점을 하는 거예요. 삼성한테. 그것도 막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고 막 실책에 의해서 실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심하고 좌절하고 막 두산 베어스의 열렬한 팬인 제가 막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있으면 12점을 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1점이 이렇다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곧 12점을 낼 것이다. 김현수가 홈런을 칠 것이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미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결과를 모르고 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결과를 알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 가운데 실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 더티 플레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심판의 편파 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연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고난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도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온유의 능력입니다. 함께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2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하늘에서 불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온유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북쪽 갈릴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다른 길들이 있었지만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이유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됐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길들이 더 편안하고 다른 길들에 더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이방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만 혼혈이 된 게 아니고 혈통만 혼혈이 된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띠게 됐어요. 하루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하루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삶. 그런 혼합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 사람들은 미워했고 유대인의 미움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멸시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등감과 영적인 피해의식이 생겨서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해서요.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해하고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인간 내면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한 거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들의 사랑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과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 만나게 되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괜히 분한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닐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지? 세상을 왜 저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막 했다 그러고 내가 한 말의 일부를 편집해서 정말 악성 기레기처럼 공유하고 퍼나르고 그러는 사람들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상처가 찾아오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을 약속으로 이기듯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상처를 이길 방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전에 제자들이 이 화가 났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정말 성질이 급한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 그래 보이지만 정말 차분해 보이고 마음 가운데 정말 내성적인 마음이 있고 또 항상 이렇게 잠잠해 보이지만 마음속엔 불과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원유경 목사님이에요. 원유경 목사님. 원유경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죠. 원유경 목사님 이렇게 보실 때 항상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유하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불과 같은 열정이 있죠.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저는 요한을 묵상할 때마다 원희경 목사님 생각나요. 베드로 묵상할 때마다 전영기 목사님 생각나요. 요한같이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원희경 목사님과 다르게 요한이 아직 변화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한과 그의 정말 든든한 동반자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 불을 불러서 이 도시 그냥 확 태워버릴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상태였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피의식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삐딱한 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 아니고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질책하기 위해서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화를 내도 너희는 화내면 안 된다. 그런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지 않는 성품. 저는 상당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온유한 사람들은 타고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 찬양인전 조영길 전도사님은 진짜 온유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지. 여러분, 저분이 얼마나 온유하시냐면요, 야구 아시는 분들 한화 이글스의 팬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화를 몇 년째 응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김보성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러나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분이세요. 네. 저는 그분과 정말 성품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온유함에 대해서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마태복음 5장을 봤는데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러고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원어를 보고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날뛰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날뛰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이 없는 거 아니고 혈기가 없는 거 아니고, 사실은 야생마 같은 본능이 있고 이리로 저리로 뛰고 막 들이받고 막 여기저기 막 날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조련사가 잘 이 말을 돌보아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여서 군마처럼, 경주마처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아는 상태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조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 강력한 자존감과 강력한 방어력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 언제 열정을 내야 되고 언제 열정을 내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상태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단의 상처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자기 스스로 경주마나 군마가 될 수 없듯이, 조련마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조련사가 필요하죠. 주님은 야생마같이 날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명마와 같은 온유함을 만들어내시는 영혼의 조련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20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명마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다혈질인 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만 상처받으면 상처 주고 싶고, 한마디 공격받으면 공격 돌려주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는 분들, 함께 이 온유함의 훈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한은 길길이 날뛰면서, 베드로는 항상 날뛰지만 요한은 한 번 날뛰면 불태워 죽이겠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둘이 성격이 그래요. 베드로는 늘 날뛰는 사람이면, 베드로가 정말 횃불과 같은 사람이라면 요한은 화산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터지면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러나 요한의 말전에,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신학자들이 그의 서신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사랑이고, 요한을 모든 신학자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혈질이었던 마음들, 상처의 마음이 쓰였던 것들, 잊지 못하는 상처의 모든 마음들이 진주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 진주 조개에게 상처가 되었다가 그 후에 오히려 진주가 되어서 빛나게 되는 보석이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의 보석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의 능력입니다. 5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여우랑 새 얘기를 했을까?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서요.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이 에돔 출신 지도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로마에게 아첨을 해서 로마에게 아부를 해서 온갖 줄을 대고 정치적인 책략을 펼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책략과 전략을 쓰는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우와 같은 성품이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쓰여졌던 거 아니고 굉장히 광인과 같은 성품이 있었어요. 정말 미친 왕과 같았죠. 구리광산을 지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광산 노동자들을 불렀는데 처음에 부를 때의 계약 조건과 다르게 광산 노동자들이 평생 햇빛을 볼 수 없는 조건에서 일을 하게 했고요. 의처증이 지나치게 많았던 이 헤롯 왕은 8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그녀의 아들과 그녀의 일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큰아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왕위와 자기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어요. 동방박사 3사람이 헤롯 왕에게 와서 이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이 로마에게 그런 권한을 받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했더니 나도 왕에게 경배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싹 죽인 이 학살의 대마왕,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걸으시는 사마리아 근교 지역에 새들의 보금자리라는 헤롯 대왕의 큰 별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성공을 받고 싶으면 헤롯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하시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따르겠다고, 자기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서 큰 성공과 큰 부를 거머쥐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성공과 이 유력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만약에 성공을 원한다면 헤롯에게 가서 헤롯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의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고난과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마다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것이에요.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들, 20대부터 우리는 우리의 순수함을 망칠 수 있는 수많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의 유혹을 받아요. 시험 기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Love actually. 언제나 사랑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듯이 유혹도 actually all around.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유혹에 굴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의리와 사랑과 절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순모임을 하는 것도 주님께 참 귀한 예배지만 더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배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에 열중하기 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기 원합니다.
혹은 더 좋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궁금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질문을 남기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그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그 사랑에 빚져서 그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주님에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콩깍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유혹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세상을 향한 욕심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세워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신뢰의 능력입니다.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9절에서 6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신뢰의 능력입니다. 신뢰의 능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을 초청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당연히 치러야 될 것 같은 큰일이죠. 아버지의 장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례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3일 동안 치르는 그 장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한 일주일 정도 7일장을 치르고요. 그 동안은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인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애도 기간 뒤에 아버지의 그 유골을 빼서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고 큰 이 무덤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이미 이 장례를 죄송합니다.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미 7일장은 끝났지만 그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해야 되는 이관 장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한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헌신할 건데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 일이니까 1년만 기다려 주세요.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1년 뒤의 일을 주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하는 거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작별 인사라는 단어 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막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오고 가족끼리 추억도 쌓고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이 애도의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들은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1년 뒤까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없나 생각해 봤는데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헌신이 망설여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가족 때문에라도 망설이지 말고 1년 뒤에 헌신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헌신해라. 비전의 길은 지금 가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교육자 중에 좀 솔직한 건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건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좀 매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라는데 1년 기다리고 나중에 쫓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랬나요? 예수님 그래도 너무 혹독하고 잔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주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어버이날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전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한테 너무너무 늘 감사하고 그분들을 사랑해요.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가난한 사위에게 한 번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혹은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런 태도를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사위가 제일 훌륭한 사위다 그렇게 항상 저를 격려해 주세요. 가끔씩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분들한테 드릴 것이 없다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이 참 허전하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해외에 있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제 결혼식 이후에 저는 이제 아이들 낳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생 동안 고생하시고 신앙을 지키시다가 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는 가끔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겠다고 장남이 한국에 혼자 남아서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드리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거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내 헌신이야 내 헌신이지만 내 비전이야 나의 비전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헌신하는 것 때문에 왜 같이 희생해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느라 아내를 외면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가족들에게 해야 될 몫을 주지 못하고 어부로서의 삶을 내려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갖고 자기 품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그냥 돈을 잘 버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따르느라 가난해졌어요. 베드로의 헌신이야 베드로의 헌신이지만 베드로의 가족들과 베드로의 부모, 베드로의 장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리신 거예요. 이 열병은요. 원어를 찾아서 보면 이 당시에 이 열병이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때 발을 동동 구르고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역으로 바쁘신 예수님께 요청도 하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낫자 예수님 따랐다는 구절로 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병이 낫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의 헌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멀쩡히 고기 잘 잡던 사람이 예수님 쫓아서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속을 끓이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헌신하는 자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헌신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과 괴로움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순장을 하기 때문에 다락방장을 하고 팀장을 하고 조명팀을 하고 카메라를 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그 내적인 궁핍과 그 내적인 고갈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신학교에서 부모님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산 동기들을 만났어요. 매 학기 장학금을 걱정해야 하고 매 학기 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동기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망설이지가 않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지신다. 제자도는 그 신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주님을 향한 무한도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내가 헌신할 때 내 뒤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비전의 길을 가면 내 가족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나의 가정을 붙들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단이 상처를 주어도 예수님이 훈련시킨 온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욕심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낙심이 찾아올 때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줄 것이 없지만 주님, 그러나 당신이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지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일으켜 주셔서 저들도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능력, 온유의 능력, 예배의 능력, 신뢰의 능력을 소유한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무한도전의 삶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무한 헌신의 삶을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세상이 결코 당신의 비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주의 제자들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두려움과 상처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망설임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사단의 공격을 거슬러 올라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결단하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의 약속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의 성품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는 온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온유함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세상이 주는 유혹의 욕심이 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무한도전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 자신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악한 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영혼의 목자는 세상이 될 수 없고 나 자신도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신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과 또 모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